안녕하세요. 생명의 샘뜨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 존슨의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우리 일생의 기준점이 되는 한 가지 일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산에서 동산으로. 이야기는 한 동산 안에 살고 있던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에덴 동산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살던 유일한 두 명의 거주자들, 즉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전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성품과 기능 면에서도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처럼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매우 다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은 언제나 보호와 능력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그들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저녁 즈음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들이 누렸던 다스림의 위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자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이 세상은 줄곧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주님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위임을 받게 되었다. 마태복음은 위임된 권세에 관해 매우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는 한 백부장의 고백을 전한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의 집으로 가시려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이 로마군 지도자는 자신의 권세가 또 다른 권세 아래 있으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에 비례하여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유익을 풀어놓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큰 감동을 받으셨다. 심지어 주님은 그의 놀라운 믿음을 인정하시며 남다른 통찰에 대해서까지 칭찬하셨다. 왜냐하면 그의 통찰이 로마가 아닌 또 다른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실제로 다스리는 능력 자체보다도 우선적일 정도로 중요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즐거워하셨다. 주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살펴보시며 기뻐하셨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과 더불어 주고받으신 상호작용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경우와는 사뭇 달랐다. 그것은 매우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냈다. 이러한 관계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경 속에서 이름은 오늘날의 문화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름은 본성, 권위의 영역, 피조물에게 부여된 영광을 대표한다. 과연 아담이 각 짐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단순히 식별해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각 짐승들에게 붙여준 이름 안에 그러한 속성을 부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담이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창조의 상황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담에게는 앞으로 자신이 살게 될 세상의 본질을 규정하는 일을 도와야 할 책임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름다운 방식으로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협력자로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협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의도나 기능이나 목적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으실 정도였다. 동산 자체가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평화와 신적 질서가 흐르는 장소 자체도 매우 극적이었던 까닭에 사탄의 반역은 완벽한 창조로 남을 수도 있었을 장소에 상처 자국을 남기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평화로운 천국의 분위기는 군사적인 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무질서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변색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빛이 어두움과 맞서고 질서와 무질서가 맞서고 영광이 열등함과 결핍과 공허에 맞서게 되었다. 그로 인해 최초의 위임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아담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은 동산을 잘 돌보는 일이었다. 또한 그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은 나머지 세상에도 동일한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동산 안쪽에 존재하였던 것과 동일한 질서가 동산의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뱀이 동산 안으로 기어들어왔음을 기억할 때 이러한 가정은 매우 이치에 맞는다. 뱀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씀한다. 용은 꼬리로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계시록 12장 4절. 이 구절이 사탄이 타락한 후 천국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교만으로 인해 사탄은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섬기던 천사장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미가엘, 가브리엘과 더불어 3명의 천사장 중 하나였다. 우리는 4절의 표현을 통해 천사들 중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별들이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한때 그들의 다스림을 받다가 지금은 타락한 영역 아래에 있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둠의 영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한복판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 목적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훌륭하게 대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동산의 경계를 확장시킴으로써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셨다. 단 한순간도 사탄이 하나님께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은 없다. 하나님은 권능과 힘, 아름다움과 영광에 있어서 최고의 분이시다. 주님은 온갖 선한 것에 대해 영원토록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며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반면 사탄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사탄이 가진 은사와 능력들은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어둠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영원히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통해 사탄을 멸하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정말 굉장하지 않은가? 애초에 사탄의 반역이 초래된 것도 경배에 관한 사안 때문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원했다. 이러한 반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사탄은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반역으로 인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반란은 천사들의 세계 전반에 걸쳐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그와 함께 천사의 3분의 1이 그의 실패에 동참하고 말았다. 영적 전쟁. 여기서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 전쟁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사항도 내리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또한 예수의 이름이 지닌 권능에 관해서도 알려주신 바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권능에 관해서도 아무런 교훈이 없었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는지에 관해서도 전혀 강조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도구들은 이야기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놀라운 유익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장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분의 훌륭한 대리자가 됨으로써 그 질서를 확산시키는 일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책임감 있게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그들은 자녀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도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계속해서 생육해야 했다. 나아가 온 세상이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동산의 경계를 점점 넓혀가야 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흘러나왔다. 날이 저물고 서늘할 때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므로써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 이 모든 일이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사탄은 결코 초점이 되지 못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다. 사탄은 아무런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아무런 동의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 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영적인 싸움은 분명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실체다. 바울 또한 우리에게 원수의 속셈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였다. 우리는 원수가 사용하는 책략들에 대해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갑옷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도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들의 통치권 자체가 원수를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어둠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며 살아갈 만한 여유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둠은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아무리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라도 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반응하시며 사셨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모범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정서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다. 그러나 소위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너무도 많은 경우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제까지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을 치른 경우들은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일부러 마귀를 경배하거나 찬양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이 마귀도 좋은 일로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최소한 무언가 나쁜 일로라도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다. 마귀는 부정적인 관심일지라도 전혀 꺼리지 않는다. 그는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로 하여금 줄곧 자신만을 쫓아다니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열등한 자리다. 하나님은 능력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은 동산에서 누리던 자리를 회복하여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함께 거닐자고 부르신다. 그러한 친밀함의 자리에서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전쟁을 경험할 수 있다. 통치권의 이동. 사탄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아담과 하와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분명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 사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권세나 통치권도 갖지 못했다. 그것은 동산에서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든 마찬가지였다. 통치권은 능력이다. 일단 세상을 다스리는 열쇠는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그 권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경험은 후일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하게 될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개와도 매우 흡사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전체를 주셨다. 약속을 통해 그 땅이 단번에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이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는 만큼만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 땅 전체를 단번에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은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받은 유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해야 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나아가 약속의 땅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소유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으로 청지기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결핍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지어왔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시대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고안해 내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시대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방식대로 아담과 하와는 오직 에덴 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약속받은 바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대리자로서의 능력을 증가시켜감에 따라 나머지 영역들도 그들의 책임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에 대한 현재적 통치를 통해 가시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들 또한 계속해서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유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은 약속에 의해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통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성숙 정도에 비례하였다. 그들은 오직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차지할 수 있었다. 당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 아무런 권세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빈말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마귀는 그들이 만일 금지된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불순종이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은혜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율법의 권능 아래에 두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반대하고 마귀하고는 동의하도록 책략을 부렸다. 사실 이것은 마귀 자신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했다. 마귀는 우리의 동의를 통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이 우리의 동의를 통해 권능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다스림의 사명은 중단되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그들이 거역하는 행위를 했을 때 거역의 아비가 그들을 소유물로 삼아버렸다. 그런 다음 이 노예의 소유주는 그동안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도 포함된다. 마귀는 그동안 아담이 누리고 있던 다스림의 위상까지도 노략질해갔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예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오셨다. 약탈을 위한 사탄의 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도 단연코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아담이 너무나도 경솔하게 사탄에게 주어버린 것을 되찾으시기 위해서였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위치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구원자가 출생할 때마다 사탄은 항상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다. 의심할 나위 없이 사탄은 그 사람의 애언적 천명을 알아차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들을 동원한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에서 아기들을 죽이도록 부추긴 것도 마귀였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모세는 성장하여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다. 또한 마귀는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헤롯을 부추겨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귀는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자기 보존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구속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에 착수했다. 이 일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일어났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시험하였다. 흥미롭게도 사탄은 예수님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의 제안을 물리치시자 이제는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하여 철저히 패배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이런 행위가 예수님께는 아무런 호소력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간이 자신에게 거저 넘겨준 권세를 되찾으시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은 그 권세를 주님께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6절. 본문에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표현에 주목하라. 사탄이 그것을 훔쳐올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담이 죽음을 선고받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려놓을 때 사탄에게 몰수당했다. 이 일은 에서가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야곱에게 장자권을 거저 주어버린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과 목적, 유업을 포기해버린 사건이었다. 예수님과 사탄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마귀는 예수님께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 것이요. 그러니 나에게 절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되찾기 위해 온 그 권세의 열쇠들을 돌려주겠소. 마귀는 예수님께 그럴듯한 제안을 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그대로 계속해서 가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승리를 위해 제시되는 어떠한 지름길도 마다하셨다. 주님은 죽으시기에 오셨다. 죽음으로써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의 열쇠를 되찾고자 하셨다. 사람을 동산 안에 배치해 두신 전반적인 사안은 사람에 의해 사탄이 패배당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인간을 통해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협력 작업을 통해 실현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인간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는 일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삶도 사셔야 했다. 우리와 동일한 한계와 제약, 연약함, 느낌 등을 지니신 인간으로서의 삶 말이다. 그래야만 승리하신 주님의 삶이 인간으로서의 삶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는 결코 어떠한 갈등으로 인한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싸움과 갈등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마귀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아가셔야 했지만 동시에 절대로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되셨다. 주님의 죽음은 그분께 죄가 없으신 경우에만 한해서만 유효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대신하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했다. 궁극적인 싸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몇몇 이단에서 주장하듯이 주님은 결코 인간으로서 창조되신 후 특별한 과정을 거쳐 신성으로 격상되신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삶과 죽음을 영위해 내셨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주셨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기적들을 몸소 행하시기도 했다. 그러한 기적들은 여전히 나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이때 내가 받은 감동은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기적들을 인간으로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삶에 대해 속속들이 불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기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는 심정으로 불붙었다. 기억하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전쟁은 마귀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매우 특이한 싸움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축사해 주심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절대적 권세를 유감없이 드러내셨다. 둘째로 주님은 승리의 삶, 순전한 삶을 살아가셨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유혹당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하나님 외에 죄를 지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주님은 오로지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한에서만 권세를 사용하셨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이다. 이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식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다. 심지어 주님은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조차 없으셨다.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셨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궁극적인 전쟁이 인간이신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